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귀하게 놀랍게 여기고 축복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졌지만 어느덧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주님되게 믿지 못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높아지면은 주님이 높아지셔야 되는데 어느덧 직분이 높아지니까 나도 같이 높아지고, 고난을 당하면 어떻습니까? 고난 당한 것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되는데 내가 높아져서 주님과 씨름하더라는 것이에요. 축복을 받으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러나 여러분들 이 칭찬받는 믿음은 주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에 칭찬받은 믿음이 되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함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인간은 첫 번째, 자꾸 높은 곳에 있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무슨 복을 받고 뭐가 잘 되고 나이를 먹어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직분이 높아져도 자꾸 높은 곳을 향해서 나도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3장 5절에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래 교만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앙의 시간이 오래되고 우리가 정말 삶이 오래돼도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최고로 겸손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이 뭐냐면 너가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욕심이 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 십계명이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인간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구별해서 그 선을, 경계의 선을 나눈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신학적으로는 여러분들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절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지 말아라,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지 말아라,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넘봐요. 왜냐하면 내가 높아져가지고. 성경에서 출애굽기 20장 2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가 벗어날 수가 없고 너가 이겨낼 수 없는 그 삶 가운데서 건져낸 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것은 신약에서 여러분들 애굽은 여러분 이 죄된 세상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려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인간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너희들을 건지고 너희들의 생명을 줬고 너희들을 생명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실 수 있는 나 여호와인데 우상을 두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은 왜 둔다 그랬죠? 누구를 위해서 둔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둔다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는요 자기를 위해서 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래요. 그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데 분명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게 못마땅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긴다는 것이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것, 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셔요.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나를 섬겨야 되는데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이제 7절에 보면은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왜 망령되게 부릅니까? 우리 솔직히 어려우신 분 있으면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근데 망령되게 부른다라는 것은 뭐예요? 교만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 망령되다라는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면은 어디에 쓰이냐면은 범죄, 재난, 거짓, 허위, 허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 의미가 보면 순결하지 못한 악의적인 의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조금만 힘들면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왜 부릅니까? 원망하려고 부르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고 살아야 되는데, 조금 잘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마치 동냥하듯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마음도 갖죠. 내가 돈 많이 벌면은 헌금 많이 할게요. 이거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이에요. 마치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당신한테 좀 뭔가 떼어줄게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하고 우리의 입장을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용도냐면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은 오직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의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는 절대 원망으로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찬양하고자, 경배하고자, 감사하고자, 존귀함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려고 부르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왕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부르듯이 동시에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를 주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게 불러야 돼요. 귀하게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원망으로 사용하려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미움의 대상으로, 그 다음에 때로는 비웃으려고 막 하나님의 이름을 막 찾고 함부로 막 하더라는 것이에요. 개그의 소재로도 쓰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런 것입니까? 인간이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우습게 넘보는, 하나님의 자리를 우습게 빼앗으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8절에도 얘기하죠, 여러분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자,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은 엿새를 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간을 6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로 양보했어요. 그 9절에 보면은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하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막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엿새 7일 중에 6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7일 중에 6일을 제가 퍼센테이지를 계산해 보니까 얼마예요? 85.7%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큰 시간을 하나님이 마음껏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고 여러분들 10절에 보면은 일곱째 날 하루 하나님의 날로 지정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베풀어 줬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하루 14.3%도 온전히 못 드리잖아요, 하루도. 근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해요?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내 날로 쓰고 싶은 것이에요. 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내가 힘들다는 핑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6일을 주셨음에도 하루 하나 못 지키고 따르지 못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교만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인데도 우리는 그것을 빼앗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덧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의 기적을 주셨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줘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낮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주님이 정말 응답하실 주님만 높아지셔야 되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막 시비하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어떠면 계약을 해서 뭐 딜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느덧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축복과 기회를 교만함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8장 오늘 본 말씀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평가해요. 판단해요. 비교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잡아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던 선민인데,
하나님에게 예언을 줬고 하나님의 능력을 줬고 하나님을 정말 경험할 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뭐 하고 있는 것이요? 어느덧 받은 것 같고 기회를 갖고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면은 누가 높아져야 돼요?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하나님 높아지셔야 되는데, 믿으니까 믿는 내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데, 이 나라의 본 자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막 기대하고 겸손하게 따라야 되는데, 본 자손들이 높아져 가지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니까 바알세불을 심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정말 겸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예배에 우리는 절대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의 피로 이 공로 휘장을 찢으면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이 뭐라 그랬죠? 제가 늘 말씀드려, 살 길을 내어주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어느덧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높아지고 찬양을 하면서 내가 높아지고, 찬양이 어떻다 저떻다 그러면서 또 내가 드리면서 또 나한테 달라 뭐 해다, 오늘 내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예배를 드리면서 한없이 주님이 높아지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정말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얼마나 좋은지. 그런 겸손함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어느덧 자기들이 높아지더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높아지니까 주님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하더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여러분들 잘해도 망하고 못해도 망하는 게 교만이에요.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 높여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다.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나의 연약함과 내가 한계를 느끼면서 예수님을 구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덧 보니까 내가 의로워진 것이에요. 내가 잘나진 것이에요. 내 믿음을 앞세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잘난 너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교만한 너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 앞에 서니까 한없이 부족함을 깨닫고, 여러분 무엇을 깨달아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누구를 필요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것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날 수 없어요. 육신의 한계를 이겨낼 수 없어요. 병 들어 죽던, 나이 들어 죽던, 사고나 죽던 어떤 일을 만나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것을 이기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나를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나를 내세우고, 왜요? 인간은 하나님까지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면은 겸손한 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 한 백부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 시대에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그 로마에서 정말 힘 있는 군사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돈이 적었겠습니까? 권력이 없었겠습니까? 집이 없었겠어요? 남들보다도 그래도 그럴싸하게 잘 살고 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이 사람이 왔음에도 그 나라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에 이르되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주여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키리에라는 단어인데, 신앙적인 종교적인 용어에서 주님이라는 단어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신앙적인 용어지만, 이 백부장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단어의 용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주인님이라는 것이에요. 주인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소유는 당신 것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주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오히려 더 명예나 권력으로는 예수님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서 뭐라고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님이라는 것은 8장에서 어디에 또 쓰였냐면 2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뭐라고요? 주여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신데 나는 당신의 소유물입니다. 소유물이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당신이 주인께서 원하시면 저 정도는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앞에 어떻게 해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 앞에, 백부장의 그 고백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래, 걱정하지 마. 좀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나의 하이나 나의 종아, 나의 소유물아, 걱정하지 마. 너 이 문제 있구나. 주인인 내가 해결해 줄게. 여러분들 주인 대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면은 주인처럼 나도 높아져 가지고 주인하고 같이 등급을 같이 합니까? 나는 주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 앞에 가서 고쳐줄게 했는데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에 이 가난한 집에서, 우리 집이 좀 가난했거든요. 근데 어렵게 살 때에 이제 예전에는 학교에서 뭐 하냐면은 가정방문 하잖아요. 가정방문. 학교에서도 신방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신방을 하는데 우리 집이 가난하니까 부끄러운 거죠. 선생님 모시기가 초라하고. 제가 선생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집에 모신다라는 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돈 많은 집도 있고 잘 사는 집도 있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은 참, 그래서 참 그 부끄러웠던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딱 만나보니까 여러분들 백부장의 집이 초라하겠습니까? 그래도 힘 있는 자인데,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갖냐면은 내 집에 당신을 모시는 것이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세요. 내가 당신 맛있는 것으로 대접할게요. 병만 고쳐주면은 내가 당신 정말 병 고치는 자로 내가 인정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납작 엎드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내 집에 들어옴을 차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신방 지내는데 혹시 여러분들 목사님을 감당할 수 없겠습니다라고선 신방 거절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그 믿음이라면 제가 정말 이해하고 여기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서만. 아무튼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러분 이건 솔직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자기 집에 들여 모셔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함부로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의 말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와라 그러면 내가 막 달려가야 되고 목숨을 내놔라,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병 고쳐주세요, 오세요, 이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신다라는 게 정말 이거는 아무리 이 땅에서 화려하고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음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렇게 바쁜 시간,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 예수님이라는 분을 내가 함부로 내가 시간을 빼앗고 내 집에 모셔가지고 내가 함부로 모실 만한 당신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만한 대접을 받으신 것이 얼마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손에 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매 맞고 주먹으로 치고 침 뱉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아 죽인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답게 고백하는 이 백부장이 얼마나 여러분들 당연한 거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9절에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야 가 그러면은 군말하지 않고 복종해야 되는 군인이잖아요. 나도 아래에 군사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은 군말 없이 와야 됩니다. 복종해야만 됩니다. 근데 지금 내가 당신 앞에서는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오히려 당신이 말씀만 하면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2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대접해 드립니까?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고난을 두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내가 꼴찌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나이 많아서 이제는 산 날이 많지만 천국 가면요, 거기는 내가 꼴찌라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 힘주고 산 사람은 거기서 잘 안 구부러질 수도 있어. 이 땅에서 겸손한 사람은 거기 가면 자연스럽게 우리 형님들 받아들이고 우리들 막 그냥 위에 계신 그 나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나고서는 어떻게 해요?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직분이 높아지고 나이가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지고 일이 잘 되면은 주님이 높아지셔야죠. 어느덧 내가 높아져가지고 주님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해요. 예배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해요. 기도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해요. 헌금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해요. 적은 물질을 드려도요, 정말 나를 살려주신 은혜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믿음의 드려짐이 있으십니까? 조금 드리면서 조금 더 드리면서 내가 높아지진 않습니까? 주님 아십니다. 이 백부장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못한 사람, 이방인이자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더 높은 내색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전혀 예수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초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최고로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높여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에 대해서만큼은 최고로 내가 높여드리고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인데 하도 무시를 당하시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더라는 것이에요.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자녀들로 왔는데 그 백성들로 내 백성이라고 칭했던 말씀을 주고 기적을 베풀고 많은 민족에서 장남과 같이 장자와 같이 구별된 그들에게 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서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목사님 친구분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 친구분이 이제 목사님이 이제 친구니까 교회에 만나려고 온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교회에 딱 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만났는데 교회에서 만나죠. 사무실에서. 근데 성전에 딱 들어가더니 앞에서 심각하게 눈을 감더라는 것이에요. 목사님 너무 궁금했대요. 너 교회도 안 다니고 믿음도 없는데 너 뭐 하고 있냐라고 끝나고 나서 물어봤대. 했더니 야, 그래도 신이 계신 곳에 왔는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냐. 여러분, 건축하시는 분들 가운데
건축하시는 걸로 교회에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난 교회 직분자입니다 해서 사기치신 분들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느 교회에서요, 교회 건축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걸 떠나서 투명하게 정말 잘 지을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서 잘 짓도록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거기서 선별된 그 기업이, 아주 정말 낙찰된 기업이 아주 괜찮은 기업을 딱 선별했대요. 거기는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관례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그 아주 좀 오래된 관징이에요. 관례적으로 여러분들 그 하면은 교회에다가 좋은 차를 선물해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선별해 줬기 때문에. 했더니 목사님이 다시 돌려보냈대요. 필요 없다고. 이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니까 당신이 신경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일하시는 인부들이 일을 하다 말고 나중에 소문이 난 게 뭐냐면은, 여기 이 교회는 우리 회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깊은 관계가 있나 봐. 왜 그런가 하면 그 업체가 커가지고요, 건물 큰 교회를 많이 짓는데 다른 데는 거기 높으신 분이 한 번, 두 번 간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5번 이상을 방문하는 거예요. 5번 이상을. 그러니까 뭐라고 소문났냐면은, 여기는 필시 저분하고 깊은 관계가 있나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잘 져야 돼. 대충 지면은 큰일 나. 근데 나중에 물어봤대요. 물어봤더니 성전을 짓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 지면은 자기네가 벌 받을까 봐 그분이 어떻게 해요? 시간만 나면 가서 둘러보는 거예요. 이거 잘 져야지 자기가 복 받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서. 여러분들, 우리는 당연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덧 내가 높아지니까 당연히 복 주시오. 어느덧 보니까 믿는 선민들이, 믿는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본 자손이 아니라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근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진실한 기도를 하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드리고 지나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익숙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너무 친밀해서 함부로 여길 뿐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높여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도 놀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또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있는다. 오히려 이방인들, 본 나라 자손들은 나를 우습게 알지만, 예수를 함부로 대하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은 뭐라고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살더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주중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귀신 들려 예수님께로 데려온 가나안 이방인 여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 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이라는 소문 듣고 고쳐달라고 왔는데 누구 취급해요? 개 취급하더라는 것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제가 이해가 돼요. 오늘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개들이 유모차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리고 개들 돌아가시면 장례도 치러드려야 돼요. 오늘날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이때는 어떻게 해요? 잘 키우는 개도 된장 바르던 시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말 짐승 취급, 개 취급해요. 여러분, 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러운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여인을 개 취급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인격 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봤을 때에 그 사람을 이렇게 칭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27절에 주여,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개들도
자기가 인정하는 것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인이시여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높아져가지고 맛있는 음식, 그 떡이 나도 당연히 먹어야 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가 아니에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내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까 그것 하나 주면 안 됩니까? 이 간절한 외침이 어떻게 해요? 주님은 높아지고 자기는 한없이 낮아지는 그 모습이에요. 그랬을 때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너 믿음이 크다. 여러분, 높아지는 게 믿음이 큰 것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게 믿음이 큰 것이에요. 질병 앞에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낮아지고 환난 가운데 낮아지고 내가 할 수 없어 낮아지고 복을 받아 낮아지고 주님이 나를 기뻐해서 낮아지고 우린 낮아지는 것이 믿음이 큰 것인데 어느덧 나도 같이 높아지는 것이 살 만큼 살아 나이가 먹어 높아지고 이제는 물질이 있어 물질의 복을 받아 높아지고 기도를 할 때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높아지고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는 한없이 낮아지고 내가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그래 맞다. 내가 갈 곳도 없이 너의 말대로 내가 여기서 말할게. 이러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교만함은 때로는 하나님을 막 잡아 끌어내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려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시면은 지금 내가 마음속에 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한없이 높여드리는 그 겸손함 가운데에 주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최고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최고로 겸손해지시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